오늘은 복음의 능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번역 선교사인 타운젠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미를 전도하는 중에 돈 빌레모라고 하는 한 원주민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청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자가 된 돈 빌레모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이 타운젠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 이제 사표 내겠습니다. 여기 전도자 사표를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타운젠드는 너무 기가 막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표를 내려고 하지요? 그러자 돈 빌레모가 말했습니다. 저는 전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랐어요.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그리고 그들의 비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비난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사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젊은 전도자인 돈 빌레모의 불평을 이 선교사님이 듣고 말했습니다. 돈 빌레모 형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나에게 찾아와서 한 말을 기억합니까? 당신은 주님께서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으니 그 사표를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지 말고 주님께 가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주저하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사표 내면 안 받아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호통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사표를 어떻게 내가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사표를 받지 않으신다면 아직도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합니다. 그렇군요. 선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사표를 받지 않으시는데 내가 누구에게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성령 충만받아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복음 전도자였던 이 돈 빌레모, 이런 일들 우리가 너무 많이 겪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비난도 감수해야 되고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하소연과 같은 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로되, 저는 이 빚진 자의 마음, 이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불평, 불만, 또 좌절,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빚진 자의 이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빚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빚진 자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고통이 오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에 지지 말라는 것이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만큼 고생하시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는 빚이 없는데요, 마이너스 통장도 없어요. 그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빚, 은혜의 빚, 구원의 빚을 저와 여러분은 진 것입니다. 다른 빚은 지지 마십시오. 특별히 대출받아서 집을 사야 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빚은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랑의 빚은 우리가 져도 됩니다. 사랑의 빚,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갚으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이분이 쓴 단편 모음집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페인에 엄한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엄한 아버지 밑에서 한 아들이 있었는데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마드리드로 가서 나름대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기도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이 방황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너무 엄하게 대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조금 더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아들을 용서하고 불러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였는데요, 광고에 이런 광고가 실린 거예요. 파코, 화요일 오정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렇게 신문 광고를 낸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각에 아버지가 그 몬타나 호텔에 가보니까 거기에 파코가 800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 생각했는데 800명.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용서했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딸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육의 소욕을 덮어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육의 소욕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우리 육신의 모습이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죄의 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해요. 너무 약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그 갈등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육신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율법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힘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 누가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육신의 소욕을 덮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육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니까 좀 거칠어진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육의 소욕을 다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현듯이 올라오는 이 육의 소욕들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고 죄악이 있고 죄악된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 육의 행동들 많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육신을 따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필경 죽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이 영의 능력으로 덮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이 사라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이 의심 저 의심, 사람도 의심하고 급기야나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죠.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이러한 의심의 안개가 다 거쳐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엇나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죠. 부담감을 팍팍 주세요. 죄 지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내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성도들이 막 밉더래요.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적이 많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고 왜 없었겠어요. 너무 밉더래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저 집사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사오니 사랑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사랑의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미워했던 그 집사님 만나면서 아이고 집사님 보고 싶었다고, 아이고 집사님 잘 지내셨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놀라더래요. 분명히 목사님 나 미워해야 되는데, 분명히 나 싫어해야 되는데 왜 나를 저렇게 반가워하지? 그러면서 그 집사님도 변하게 되고 서로 관계가 너무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믿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삶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는 말투도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전에 거친 말들이 그냥 쉽게 나왔지만 말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막 속상하고 기분 나빠도 은혜로운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이 너무 막 떠들길래 말로서는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혼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아이가 잘못될 것 같다는 마음이 확 들어오더래요.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말은 말한 대로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해줘야지. 그러면서 이 소리 고래고래 막 지르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너 진짜 앞으로 성가대원 잘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도 변하게 되고 성품도 변해가죠. 삶의 목표가 달라지죠. 뚜렷한 목표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허송세월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따라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면 왠지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막 어떤 사람이 미워가지고 막 하나님 미워 죽겠다고,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용서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나만 손해가 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사랑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용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지죠. 교회 안에 오면 행복해집니다. 은혜가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좋아지고 예배 시간이 즐거워요. 억지로 나오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새벽 기도 지키시는 분들은 하루 새벽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할 때는요, 성도들의 교제가 즐거워요. 예전에는 세상 친구들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는 거 좋아했지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교제는 내가 간다면 목적은 하나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갈 뿐이지, 내가 정말 마음 편히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차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게 되면 그게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길을 가다가 십자가만 봐도, 교회 십자가만 봐도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감사,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목회자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앞에서 부족하지만 말씀 전하는 말씀의 종으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꼭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육신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육신은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영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또 죽을 몸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평신도로 참 열심히 봉사하셨던 내외분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 목사님을 도와서 개척 초기부터 진짜 열심히 교회를 섬겼대요. 개척 초기니까 의자라도 변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는 와가지고 의자 다 깔고, 또 이분이 남편 집사님은 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일주일에 5일을 교회에 오셨대요. 거의 교회에 왔다 갔다, 직장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라고 그러죠. 그 교회에서는 순장이라고 그러나 봐요. 순장으로서 또 열심히 신실하게 한 공동체를 맡아서 정말 열심히 잘 섬기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정 기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출국하기에 앞서서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되면 그 교회가 책임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어야 되는데 교회 상황상 파송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개척 초기부터 정말 신실하게 사역하셨던 분들인데 교회에서 후원은 좀 해줄 수 있지만 파송을 못 해주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 선교사님 부부에게 그땐 집사님이죠. 집사님 너무 미안합니다. 목사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이것밖에 못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렇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 집사님은 눈물을 펑펑 흘리더랍니다. 그리고 남편 집사님이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부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파송 안 해줬다고 서운한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죄송해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해드리고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사역할 때 많은 분들을 파송을 해드렸어요. 주로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분들이 다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들은 또 교단 차원에서 훈련을 하니까 제가 훈련시킬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평신도 선교사님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분은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하신 분이 부부가 함께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셨고, 대기업에 근무했던 한 40대 중반 되는 더 근무하고 나중에 더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해도 되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사직하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청년은 명문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취업도 하고 얼마든지 가정을 꾸리고 결혼할 자매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 결혼을 했지만. 근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교 훈련 받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같이 기도했는데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다가 산사태를 맞았다고 하네요. 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돌아와야 되는데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다녔다고 그래요. 네팔 오지 산골 다니면서 다녔다고 해요. 근데 3주 동안이나 한 일주일, 이틀 만에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아마 어제 오늘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같이 갔던 그 선교사님은 일주일 전에 발견이 됐고 낭떠러지에서 이 선교사님은 발견이 안 됐는데 이제 발견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하고 아는 동료 목사님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런 분들이 삶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가겠습니까? 왜 그럴까? 빚진 자의 마음 아닐까요? 이 빚진 자의 마음. 이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정말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 제가 훈련시킨 선교사였거든요. 찬송가 323장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험한 산중 예수 안 믿는 미전도 종족 찾아서 복음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까? 왜 그런 일들을 할까? 빚진 자의 마음 없으면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지지 말고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 마음으로는 안타깝지만 천국 갔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는 환영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 아버지에게는 아빠라고 못 부르죠. 그렇죠? 아버님 이렇게 호칭을 그렇게 쓰죠. 진짜 우리 아빠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저에게 아버지, 아버님 이런 말 안 해요. 나중에 시집장가 가면 사위 며느리가 그렇게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아빠. 어떤 분 보니까 연세 60 넘으셨는데도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아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부르짖음은 감사의 부르짖음이에요.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인데 아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요 마귀는 떠나가요.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 부르짖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니까 종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성령이 친히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대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 대신. 나는 차마 말을 못해요. 나는 차마 말을 못하지만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사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상속자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고난당하는 것처럼 우리 불현듯이 막 올라오는 그 육신의 소욕을 제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난을 당해야 한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당하셨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고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고난, 이게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순교,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순교의 자리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희생과 헌신을 어렵다고 느끼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탈게 받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얼마든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성령 충만하면 육신은 힘들어도 우리의 영이 기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이 고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야 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 붙잡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어도 교회를 더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디든지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빚진 자이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은혜와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 그래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